구경꾼과 주인공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주인공 되십시오. 많은 사람이 있었으나 예수님을 만난 12년 혈류병 옷자락을 잡아당긴 그 여인이 그 장소에서 그 성회의 주인공 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성회의 주인공은 누구죠? 38년 된 환자입니다.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다. 여리고성에 그 많은 사람이 있었으나 뽕나무에 올라갔던 작은 삭개오가 그 여리고성에 주님이 입성할 때 주인공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예배 주인공 되십시오. 구경꾼은 구경꾼으로 끝납니다. 구경꾼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회, 주님의 예배, 이 말씀에 성령의 주인공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사제지간입니다. 엘리사에게는 남다른 것이 있었는데 끝까지 선생쥐를 껌딱지처럼 쫓아간다. 길갈까지 갑니다. 베델까지 옵니다. 그만 와라 했는데 끝까지 쫓아갑니다. 여리고까지 들어갑니다. 끝까지 쫓아옵니다. 이제 요단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생도들, 엘리야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일진이 50명이었어요. 그 제자들 멀리 떨어져서 엘리야를 멀찍이서 바라보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쫓아오는 겁니다. 요단까지 쫓아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쫓아가는 것이다. 달려갈 길을 다 가시고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여러분 신앙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갈렙도 어땠죠? 마지막에 헤브론 땅에 가장 노른자위에 말씀으로 취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내 평생을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은즉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구한다. 그가 구하는 증거, 명분이 뭐죠? 그의 명분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평생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은즉 주가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취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모세, 그를 쫓은 인물이 있으니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어느 날 여호수아가 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온전히 쫓은 것이에요. 여호수아를 쫓은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갈렙입니다. 실은 갈렙이 여호수아를 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탐꾼으로 동기생이잖아요. 같은 시절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라났습니다.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했어요. 그도 그 반열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호수아가 된 겁니다. 근데 갈렙은 쫓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를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본 적 있어요? 믿음이 둥둥 떠다니는 것입니까? 믿음이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쫓는다. 여러분, 믿음을 쫓는다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가진 그 인생을 쫓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는 레마된 말씀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12제자가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믿음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인생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잘한 것은 엘리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인물을 끝까지 쫓아갔던 것이에요.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요? 나는 여러분이 다 믿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믿음에도 은사가 있어요. 다 믿어지는 것이에요. 어느 날 다 믿어지면요, 통째로 풀린다. 그러므로 통째로 믿어라. 통째로 풀린다. 취사 선택해서 입맛에 맞는 거 골라 땡기지 마시고요, 통째로 말씀을 먹으세요. 통째로 풀린다. 여러분, 제가 통째로 믿어라 하면 여러분 통째로 풀린다 해보세요. 통째로 믿는다. 통째로 풀린다. 통째로 믿는다. 통째로 풀린다. 첫째, 보면 이루리라. 요단강에 온 엘리야가 갑자기 겉옷을 쫙 벗더니 요단강을 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강이 쩍쩍 갈라지면서 길을 내요. 바로 옆에 있던 엘리사, 자기 제자와 함께 엘리야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보았어요.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엘리사, 넌 무엇을 원하느냐? 선생님, 나는 선생님의 영감에 갑절을 구하나이다. 어렵다. 그러나 방법은 있다. 방법이 뭐죠?
폭포에서 365일 홀딱 벗고 가부좌 틀고서 돛 닦으면은 여러분 그것이 득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 있는데 비밀이에요. 이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보면 이루어진다. 보면 이루어진다. 그러나 못 보면 어떻게 돼요?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못 보면 어떻게 돼요?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는 축복이 있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불수레와 불말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와,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누가가 본 곳이 있어요. 각 사람 120문도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더라. 불이 임하는 걸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쓰냐면 저절로 공중부양으로 부흥 뜨는 것이 아니에요. 회리바람이 불었다 그랬어요. 그날 회리바람이 불어서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새바람이다. 여러분 인생에 메마른 뼈다구 같은 인생에 바람이 부는 성령의 새바람이 부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바람이 불어야 돼요. 경기도 바람이 불어야 돼요. 선거에서 이기려면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이가 공부하려면 공부바람이 불어야 돼요. 공부바람이 불을 때 아이가 연애바람이 불었어요. 때를 놓치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춤바람이 불어요. 어떤 사람은 노래바람이 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찬양의 바람이 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의 바람이 불지어다. 인생의 부흥의 바람이 불지어다. 엘리사가 이 모든 장면을 보는 것이에요. 그가 보고 있는 가운데서 승천하는 엘리야에게서 뭐가 하나 떨어지는데 겉옷이 떨어지는 거예요. 방금 전에 그거 갖고 요단강을 쫙 쳤을 때 쩍쩍 갈라져서 길을 냈던 것처럼 그 겉옷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겉옷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가 굉장히 궁금했던 장면이에요. 우리 여기서 잠깐 우리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올라가다가 겉옷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겉옷이 떨어져서 엘리사 주변으로 떨어질 확률이 몇 % 될까요? 아무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지목해서 그 겉옷을 떨어뜨렸다고 합시다. 관역을 적중해서. 그러나 그것이 바람을 타고 이게 어떻게 그쪽으로 떨어져요? 기류라는 것도 있고 조금만 각도가 떨어져도 엄청날 텐데 다른 쪽에 떨어지고 어떤 골짜기에 떨어지고 어떤 산에 떨어지고 어떤 동물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고 그냥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엘리사 주변으로 떨어져서 엘리사가 붙잡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이미 구했어요. 그리고 방법을 줬어요. 보면 이루리라고 했어요. 그 장면을 본 엘리사에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 성령의 회리바람이 분 거예요. 성령의 새바람이 분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늘에서 부는 바람이 불면요 하나님이 내게 몰아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즈니스 할 때 물 들어올 때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물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노조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여 쏟아부어 주십니다. 취하라. 취하라. 네가 보면 이루리라. 엘리사는 이 옷을 쫙 잡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자기 옷을 찢어요. 자기 옷을 먼저 찢는 거예요. 자기 옷을 확 찢어버리는 것이에요. 이 행위가 뭐죠? 나는 이제 예전의 엘리사의 인생을 살지 않는다. 나는 엘리야처럼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내가 구한 인생, 내가 원한 인생, 하나님이 내게 뜻하신, 하나님이 내게 목적하신 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850대 1로 무당과 함께 맞짱을 뜨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듯이 나도 이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위치를 구합니다. 어느 자리를 구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거에 걸맞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엘리사는 이걸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옷을 쫙 찢어버리고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옷을 짚고 엘리야처럼 하는 것이에요. 가만 보세요. 교육이라는 것은 본 것이에요.
그리고 본 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 교육이에요. 그래서 보지 못하면 아이가 뭘 이걸 인풋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한 것처럼 그것을 적고 무슨 일을 하냐면 제일 먼저 요단강을 쳐버립니다. 요단강을 치면서 뭐라고 소리쳐 외치냐면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쫙 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엘리야만이 독점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뇨? 하나님은 엘리사 나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신다. 여태까지 엘리야와 함께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내가 내 옷을 찢고 엘리야의 겉옷을 취했듯이 하나님은 엘리사 나의 하나님 되신다. 해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시작.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시작. 그토록 원했던 갑절의 영성을 행합니다. 요단강을 치는데 엘리야처럼 쩍쩍 갈라지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이 이후에 자신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실력이 아닌, 자신이 갖고 있는 아카데믹 졸업장, 자신이 갖고 있는 라이센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그 말씀의 힘으로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이 일으키는 인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도 오늘 이렇게 될 수 있다. 둘째, 찬양의 현장에 있으라. 하나님이 오늘 보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뭘 보나? 또 뭘 봐야 되나? 또 뭘 구해야 되나? 자꾸 봐야 되나? 아니요. 영적 현장에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던, 성령의 새바람이 불었던 그 영적 현장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 있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쏟아부어 주시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진리의 현장,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 딱 붙어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의 세대가 있어요. 부흥의 세대는 아무 때나 하나님 입장에서 부흥 세대가 하면 부흥 세대가 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부흥의 세대는 어렸을 적에 자기가 청년의 때에 부흥을 목격했던 세대예요. 부모의 영적인 부흥을 봤어요. 부모의 회심을 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회에서 뒤집어지는 것도 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봤고 찬양하는 것을 목격한 어린아이가 있어요. 젖먹이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태중에 있는 아이라도 여러분, 이건 부흥을 목격한 아이예요. 할렐루야. 그 인생이 진리의 현장에 있었던 인생이고, 진리의 현장에 있었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게 되리라. 제가 오늘 진리의 현장을 소개합니다. 찬양의 현장에 붙어 있으라. 요엘서 3장 2절과 12절에 여러분, 여호사밧의 골짜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찬송 중에, 우리의 찬송 중에 하나님은 보좌를 펼치시는 분이에요. 자, 여호사밧의 골짜기라 그랬어요. 이것을 알려면은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을 좀 알면 돼요. 여호사밧 한 사람과 그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치려고 누가 와요? 3개국이 연합을 합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3개국이 연합하여 쳐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이 긴급한 순간에 전략을 띄우거나 전가를 띄워서 많은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의 동지를 모으고 다른 사람의 원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뭐라고 일성을 하냐면, 유명한 말이 성경에 적혀 있어요. 너희들 온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신뢰하라. 견고히 서리라. 그가 보내신 선지자를 신뢰하라. 너희가 다 형통하리라. 형통인데 다 형통하리라는 것이야. 너희가 다 형통하리라.
그리고서 제일 먼저 전략으로 뭘 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 잘하는 자를 성가대 가운을 입혀서 맨 앞에 서게 하는 것이에요. 아, 군악대를 세웠고 승기를 돋는구나. 아니에요. 활과 칼을 쓰는 사람, 전차부대, 이 부분을 이진을 하고 일진을 선봉장으로 내세우는데, 여러분, 그들은 칼과 활이 없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영적인 눈에 안 보이는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 찬양이다. 내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무기,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이 날 위하여 대신 싸우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구한다.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역대하 20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아멘. 찬양이 시작할 때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 숨겨두었던, 눈에 보지 않았던 복병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을 도륙해버리는 것이에요. 이들이 3개국 연합군이 도망하면서 이상한 일을 하게 됩니다. 피차에 서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찬양할 때 복병이 나타나게 된다. 나를 도울 복병이 나타나게 된다. 두 번째, 내가 찬양을 시작할 때 연합했던 적은 지들끼리 자중진환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니다. 칼 한 번, 전차부대 돌격 한 번 하지 않고 성가대 찬양하는 자만 나갔는데 이렇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무기가 뭐예요? 수금을 잘 타는 거예요. 그는 자칭으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께 노래 잘하는 자가 나다는 것이에요. 가장 노래 잘하는 자가 나예요. 자기는 찬양을 잘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다윗의 위엄, 다윗의 권세,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 함심으로. 그러므로 오늘 지금 당장 찬양을 시작하라. 찬양은 남을 시켜서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찬송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고 내가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직접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와서 내 나라, 내 땅, 내 백성에게 준 내 나라, 내 땅, 이 땅들을 원수가 적들에게 나눠주고 원수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쫓아버린 그 땅을 회복시키고 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직접 국문하신다 그랬어요. 국문이 뭘까요? 여러분, 왕이 나와서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권위를 갖고 있죠. 하나님이 나오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자, 이 심판은 원수에게는 무시무시한 떨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진멸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나에게 심판의 날은요, 상받는 날이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 것을, 기록하신 것을 펼쳐보시고 내게 100배로 하백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결론은 정해졌어요. 모든 악이 변하여 선이 될 것이고 모든 당신을 둘러싼 우겨쌈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복병을 일으키고 원수의 입을 잠잠케 하실 것이다. 원수가 무슨 일을 해요? 여러분을 향해서 말의 독화살을 쏘는 거죠. 말의 독화살 팍팍 쏘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의 독화살을 하나님이 입을 잠잠게, 입을 다물게 해보시겠다는 것이에요. 이분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어디서 그랬어요? 도대체 어디서 이런 일이 있을까? 여호사밧의 골짜기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것이에요. 여러분, 더러운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당장 찬양을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변하여 여호사밧 골짜기가 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의 20대와 저의 30대는 찬양하던 자였습니다. 나는 찬양에 미쳤어요. 그래서 내 친구들, 음대생들을 다 모아서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어요. 일부러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광고를 했냐면,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자,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모여라 그랬더니 내 친구들이 모였어요. 두 번째 누가 모였어요? 사람들이 학교에서 성가대가 모였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냐면 이곳저곳 시마다 다니면서 시민회관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전도 집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26, 27에는 저기 장충동에 있는 대한민국의 국립극장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200명 가까이 성가대가 같이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나의 젊은 날의 모습입니다. 내가 여기서 벌써 느낀 것이 있어요.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저의 26, 27입니다. 26, 27입니다. 저는 미쳤어요. 뭐 일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것보다 나는 찬양하는 게 행복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쟤는 놔둬라, 쟤는 아예 미쳤다, 저렇게 살게 내버려둬라 그랬어요. 제가 20대 30대를 찬양으로 보내면서 제가 강하게 내가 그 현장에 있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찬양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찬양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저는 내가 행하지 않았던 것은 여러분에게 권면하기 좀 어렵다 그랬죠. 저는 찬양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여호사밧의 골짜기를 알게 된 것이에요. 당신도 찬양하면 풀리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가정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되라. 당신의 기업이 여호사밧의 골짜기가 되라. 당신의 인생 자체가 여호사밧의 골짜기가 되라. 우리 교회가 여호사밧의 골짜기가 되라. 아니, 우리가 밟는 모든 땅들이 여호사밧의 골짜기가 될지어다. 이거 믿어지는 사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아멘. 멘탈에 암 있는 사람, 여러분 여호사밧의 골짜기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병든 자 찬양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못해요. 개도요, 병들면 짖지 않는 것이에요. 슬픔이 많은 자 찬양 안 합니다. 혈기를 부리면서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어요? 남과 싸우면서 찬양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찬양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찬양은 내 기분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세 타령하는 것도 아니고 내 기분과 상관없어요. 내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어요. 내가 슬퍼요, 내가 좌절이에요, 내가 근심과 걱정,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빠져버린 것 같아요. 원인과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러나 이것이 여호사밧의 골짜기가 될 수 있다. 멘탈의 암 어떻게 나와요?
이게 뭐 하루 이틀 되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10년 20년 이렇게 가는데, 그럼 인생이 이렇게 쭉 멘탈의 암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가슴이 답답하고 깝깝하고 먹먹할 때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사밧의 골짜기,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줘서 골짜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찬양이 올라오는 곳이라 그랬어요. 한별의 골짜기는 없습니까? 여러분 이름의 골짜기는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기업이고 여러분이 상속할 위대한 유산이 되는 축복이 임하라. 느헤미야 8장 2절에 보면, 8장 10절에 보면,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너희는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의 힘?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뻐하는 것이죠? 시편 30편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이름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슬퍼요, 어려움을 당해요. 이 성가대는 다 풀려서 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똑같은 슬픔과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내 원수가 뺏어간 나의 기업, 나의 땅을 하나님께서 찾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돌려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여. 내 찬양 받으실, 내 찬양 받으실. 처음부터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근심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 땡겨 주셨네. 슬픔 대신, 슬픔 대신 오물 뒤집어 쓴, 쓰레기 뒤집어 쓴 인생을 하나님이 화관으로 바꿔주실 것이에요.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우리 다같이 라라라라 하면서 찬양해요. 할렐루야 해봅니다. 할렐루야는 인사말로 하는데, 실은 할렐루야는 인사말 정도로 끝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할렐루야는
자, 그럼 이제부터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시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끝나잖아요. 아니에요. 할렐루야 했으면 찬양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양하는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요나를 물고기가 삼켜버렸어요. 근데 요나를 물고기가 토해요. 왜?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토하는 것은 감당하지 못하고 소화시키지 못하면 자연적으로 토하게 돼 있죠. 자기보다 버거워. 그럼 토해버리는 것이에요. 노아가 방주 속에서 뭐 했을까요? 1년 동안이나 예배했을 겁니다. 찬양했을 겁니다. 홍수가 요나를 감당하지 못하였더라. 바울과 신라는 감옥 속에서도 찬양을 했습니다. 감옥이 문을 열었어요. 왜 그럴까요? 감옥이 바울과 신라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찬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 골짜기가 되는 여러분, 당신의 인생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 중에 여호사밧 골짜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귀는 우리의 찬양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돼요. 그리고 마귀는 치명상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모든 일은 마비되는 증상이 보여요. 마비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불처럼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새바람이 임하리라. 모든 멘탈과 모든 육체와 모든 말라 비틀어진 나의 기업과 어디서 불지도 모르는 내 인생에 성령의 새바람이 임하라. 네가 살리라. 진리의 현장 여호사밧의 골짜기에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시험과 환난 중인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만납시다. 쇠빗장이 풀어지리라. 쇠빗장이 풀어지리라. 우리가 밟는 모든 땅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을 돌려주실 것이다. 기도하십시다.